자,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4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길가에 섰습니다. 히치하이킹이라 부르죠. 길가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히치하이킹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펴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 그러면 지나가다가 차가 섭니다. 여성이 길가에서 손을 딱 내미니까 차가 한 대에 섰습니다. 차에 보니까 운전하는 남자 혼자만 있습니다. 여성이 남자 혼자 운전하는 차를 타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차가 서는데 역시 남자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보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오는데 보니까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도 있습니다. 아하, 여기는 이 가족이구나, 여기는 괜찮겠구나 하고 아무 의심 없이 그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런데 곧장 그 차는 외딴 길로 가서 세우더니 그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고는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수갑으로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리고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집으로 여성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7년 동안 이 여성을 성적인 학대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쓰여 있는 책이 제가 2주 전에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죠. 저 책입니다. 첫인상은 항상 배신한다. 제목이 참 좋아서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이상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은요, 오틀이라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FBI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 심리 분석관, 이것을 프로파일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FBI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프로파일러로 오랫동안 일하던 이 오틀 박사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여러분 직관을 믿지 마십시오. 직감 좋아하지 마십시오. 첫인상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직감이 좋아. 내 직관을 믿을 수 있어. 그것을 이 책은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흉악범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떤 흉악범은 정말 잘생겼다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답니다. 말도 상냥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흉악범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흉악범을 저질렀을까,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봐서는요, 흉악범으로 절대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사는 동네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친절했습니다. 내가 눈썰미가 좋은데 전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엄청난 흉악,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이런 흉악범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오틀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직감, 직관력,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좀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인상 좋다고 이 사람은 괜찮아, 첫인상이 좀 안 좋다고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쉽게 판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괜찮네, 이런 경험들. 또 반대로 어떤 사람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마디 말,
아니면 첫 인상, 이것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요, 특히 사기꾼들은 자기 위장을 정말 잘한답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속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관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 외적인 모습, 아니면 달콤한 말, 이런 말을 가지고 성급하게 믿었다가 엄청난 후회하는 일을 겪어본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상대할 때도 겉모습 그냥 한 번 그걸 보고 직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고, 덥석 믿지도 말고 사람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이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시간에 그냥 단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한 사건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 한두 마디 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뭐 태클을 걸었습니까? 뭐 불평을 했습니까? 뭘 잘못을 했습니까?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좀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예수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느냐,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뭘 하시는가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둘러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건 이후에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그냥 성전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성전을 예수님이 유심히 둘러보시고, 그리고 저물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3km 정도 됩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튿날인데 예수님이 언제 거기서 나오셨는지는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른 아침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 사이가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나오실 때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여러분, 새벽이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한 6시 반 되면 배가 고프십니까? 안 고프십니까? 안 고프십니까? 저는 무지하게 고픕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면 제 이제 사무실 올라가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두유도 있고요. 제 방에 먹을 게 많습니다. 두유, 우유, 뭐 떡, 빵, 뭐 초코파이, 뭐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허기진 것을 이렇게 먹어야 다시 책을 보고 뭐 성경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셨는데 걸어가시니까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시면 배가 고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팠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주무셔야 했고, 오랫동안 일하시면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잠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음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런 사람의 모습, 정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 이거 왜 중요할까요?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봤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은혜가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슬픔, 고통, 눈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 고통, 염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동정한다는 표현입니다. 동정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어떤 상태를 공감한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돕는다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가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그러면 아픔을 이미 겪은 사람은 그 아픔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그걸 겪어서 압니다. 내가 알지요. 먼저 겪어본 분은 그것을 겪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쓰죠.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앓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동병상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 차이지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습니까?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분의 어려움을 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서 내가 전에 겪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자,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셨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왔습니다.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아는 분이 오셨는데 와서 그냥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신 경험. 아침에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는데 오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런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으신 경험. 그날뿐만 아니고, 그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 아니면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나 내 상황을 누가 알아? 네 답답한 것을 누가 안단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옆에 분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이런 고통 겪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필요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잎사귀 있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요, 잎사귀가 몇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풍성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내가 열매 하나
따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떡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시는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우리 구주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 상식도 없는 분이신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는 영암에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 열리지 다른 데서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립니다. 작년에요, 저희 그 위에 텃밭에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실패했어요. 여기는 좀 이게 계절 자체가 그 계절은 좀 이게 뜨거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보통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상식도 없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열매를 얻겠다. 좀 상식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제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분,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철이 언제냐? 4월달입니다. 4월달. 자, 4월달이고 무화과는 언제 열리느냐? 자, 제가 무화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요,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게 언제 열리느냐 하면 8월, 9월 달에 열립니다. 근데 4월 달이고 3월 말부터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무화과가요, 열매가 8월, 9월 달에 딱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열린다고 합니다. 4월 달에도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열매 이름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이 파게라는 열매는 이런 열매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볼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요, 그냥 가축 사료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여행객들이 배가 고프면 그 파게를 그냥 뜯어서 이 배고픔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파게 열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때는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4월. 그러면 파게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파게가 없습니다. 자, 이 열매는요, 8월, 9월 달에 열리는데 이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뭐가 다 먹어보셨죠? 자, 이 열매를 누가 정말 좋아했느냐?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미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 검투사들이요, 로마의 검투사들이 이걸 많이 먹었답니다. 스태미나 음식으로. 그래서 좀 몸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는 이것을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화하는데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8월, 9월 달에 열리는 이 열매를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자, 주님은 그러나 그때 열리는 그 파게라는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농부가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보면 이 열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열매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가 보니까 52번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열매라는 표현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속에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딱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꽃은 화려합니다. 꽃은 사람이 이목을 끕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우와, 야, 향기 참 좋다. 야, 꽃 참 아름답다. 그런데 꽃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탄성을 자아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열매는 보기 좋은 열매도 있지만 보통 열매는 그렇게 보기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유익을 줍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뭐냐?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무슨 실력, 능력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그냥 우리만의 좋은 것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열매가 없을 때 심판, 징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풍성한 곳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자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저주까지 하실 필요까지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못도 없고 다만 자연적인 기능만을 행사한 나무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 예수님께 비난을 했어요. 근데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기능만 하는 것인데 그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셨으니 이건 너무너무 부당하다. 즉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보실 때 제자들은 귀를 열어서 곰곰이 들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통탄을 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쳤을 때 없는 광경하고 똑같은 광경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런 통탄을 하고 그 비유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은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와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형식, 전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교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70년에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디도 장군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자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심판,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자 거기에는 무엇이 오느냐?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뭐죠?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열매 안에서 하는 기능이지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19세기 대문호,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쓴 소설,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내면을 사사시 파고 들어가서 선과 악을 파헤치는 천재입니다. 천재. 어떤 사람은 그를 잔인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 속에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뜨거운 책이죠. 혹시 이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이 내용은 아버지와 내 아들의 갈등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늙은 수도사 조시마 장로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양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통해서 지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늙은 수도자 조시마 장로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가 한 가지 좋은 일 한 적이 있습니다. 선행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하니까 저 할머니가 언젠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양파 하나를 거지에게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라 라고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기 천사가 있고요, 할머니가 지금 밑에 있고, 거기다가 이 양파 뿌리가 있죠. 이 양파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할머니는 이거 붙잡으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확인을 시켜 놓으십시오.
자, 이 양파 한 뿌리 선행을 해서 이 할머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거기서 막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양파 한 뿌리 딱 잡았겠죠. 자,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힘들어, 나도 같이 갑시다 하고 이 할머니를 막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게 툭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서 그냥 지옥 불바다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양파 하나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양파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냥 착한 일 하나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해서 반응을 잘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시는데 은총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십시오. 자, 이 할머니는 양파 한 쪽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딱 움켜잡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냥 차버리겠습니까? 욕하면 차버리겠죠. 분노, 증오, 미움을 가지고 차버렸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나만을 구원하는 거야. 나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이기주의, 교만.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총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 이기주의 때문에 은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사람과 자신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이기주의, 이것은 왜 오느냐? 나와 너의 사이를 구분짓기 때문에, 단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너 게 아니야. 이것이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인, 강도, 온갖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단절에서 온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서 건져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자, 이 조시마 장로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천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상적인 사랑입니다. 이 공상적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뭉뚱이로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중노동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풀리고 분리로 인해서 온갖 미움과 갈등을 속에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 비결이 뭐냐?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을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19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다.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이것은요, 도스토옙스키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은 공상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실천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실천적인 사랑을 하시죠.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하셨습니까? 공상적인 사랑입니까? 실천적인 사랑입니까?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진 학대를 당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실천적인 진짜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공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이겁니다. 새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거 하면 모든 계명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이해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 결코 못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열매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관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 편의와 내 안락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 앞에 이제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자, 열매 한번 내놔봐라 하실 때 여러분 열매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분리가 아니라 구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으실 때 열매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힘있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